사무엘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 올바른 왕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쓰시는가 또 왕을 들어서 쓰시는가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합니다. 족장도 또 사사도 또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왕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를 지나가면서 불순종하는 왕의 대표적인 사울 왕과 또 순종을 하는 다윗 왕, 이 두 종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이 책의 제목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왕을 세우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즉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올바른 왕의 길은 이스라엘 또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쉐마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즉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풍성한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다스렸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무런 그런 압박적인 또 강압적인 그런 통치가 없었음을 사무엘 자신이 신실하게 사사로서 다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2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원해서 사울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웠지만 너희의 왕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신 우레와 비의 이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 베는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로 5월달, 6월달이 밀을 수확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를 시작으로 해서 2월까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5월, 6월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악에서 돌이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사기 19장 20장 21절은 그 유명하고 끔찍했던 레위인의 첩 사건을 다루고 결론으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룻기가 잠깐 부록같이 들어가고요. 다시 이어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역시 사사기의 연장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또 계명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들의 주장대로 또 인간들의 왕을 구하는 무지와 또 교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이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는 12장을 읽어가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또 사무엘이 행한 그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이자 또 사사인 사무엘 자신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취임식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이 신실하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직한 대리 통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신약 구약 66권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맺어진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
즉 율법의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 곧 복음의 새 언약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 즉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즉 복음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그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와 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1년 전에 작년에 저는 인도 자칸드라는 주에 선교를 처음 갔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끝나갈 때쯤 마지막 날쯤 돼서 그 현지인 목사님이 어떤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전기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구석 골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방에는 아주 정말 뼈만 남은 청년인데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전혀 먹지도 못하고 정말 눈만 퀭해가지고 온 얼굴과 팔다리가 뼈만 남은 그 청년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자신이 없고 너무 참 오래 생명이 부지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믿음도 없이 의심 가득한 그런 상태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까맣게 1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 9월 달 9월 말에 다시 인도를 방문을 했을 때 또 그 마을을 가게 됐고요. 그 청년의 집은 방문을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우리 다들 모여서 교인들이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냐 그랬더니 작년에 왜 우리 팀이 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몰라보게 너무나 상태가 호전됐고 또 밝은 미소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확신도 없었고 또 의심이 많았던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진 그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청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신실함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무엘은 오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을 행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길 시에는 우리도 저와 같이 쪼갠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풍습을 떠나서 타는 횃불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되어서 홀로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리라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있은 후 2100년 후에 하나님의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온전히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를 깨닫는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은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선하고 의로우신 도, 즉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의지가 연약하고 또 자꾸 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또 선하고 의로운 도, 즉 복음으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그러한 능력을 주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흔들릴 것이고 또 상처도 받을 것이고요, 또 낙심하고 또 좌절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또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일도 승리하시는 고백하며 풍성한 삶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의지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 풍성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또 일어납니다. 주님,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또한 정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한 육신 통하여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가정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정말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GTD 206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 모든 일정 마치고 또 내려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기용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건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연말 많은 사역들이 있으신데 모든 바이러스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강건하셔서 또 내려오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회팀장이신 우리 송종호 목사님과 또 목회 얼바인팀 김홍건 목사님, 김기태 목사님, 김병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백봉철 목사님, 또 성현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해야 할 한 가정은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또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해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삶에 있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GTD 206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기용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명 감당하시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캔디데이트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간증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